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예배당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또 우리가 또 오게 됐고 또 여러분들이 드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오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우리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우리 포트랜드 온누리 공동체가 온라인과 동시에 이 예배당에서 주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우심의 손길이 손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주리어 갈급한 신령들에게는 주의 전능함이 나타나는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신 아버지 말씀이 우리 육신에 살아 숨쉬게 하옵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이신 주님,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사오니 세상의 근심과 어려운 일에 시달리며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 말씀처럼 오늘 이 예배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복된 삶을 내려주옵소서. 특히 어제 아버지를 천국으로 떠내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이성환 형제와 그 유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지금 한국으로 향하는 이성환 형제의 여정과 한국에서 치러질 모든 장례 절차에 주님의 크나큰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의 정결한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 연약한 죄의 허물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이 씻어 정케 하시어 이 예배를 올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용기로 우리 삶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는 연약한 주님의 피조물 드립니다. 감당하기 힘든 이 세상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저희 모두를 복음의 반석 위로 인도하시어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를 도말시켜 주시어 이 힘든 질병의 두려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옵소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포트랜드 지방이 산불로 인해 많이 황폐해졌지만 때맞춰 주님이 내려주신 단비로 인해 많이 진정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축복이 우리 생활에 계속 이어지도록 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말씀 전한 이성건 목사님의 말씀 선포에 씨앗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신실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특히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주님의 청지기들의 노고를 잊지 마시옵고 그들의 기도들이 주님 앞에 상달케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며 포트랜드 온누리교회의 주님이시며 우리 성도들의 구원자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또 우리 지금 현재 예배당 예배 드리는 우리 감사한 순과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예배당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과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분들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은혜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자신을 향해서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드리는 예배당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늘 우리가 광고하지만 이 시간을 또 사모하시고 또 기대하시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주일 예배 더 풍성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순별로 지금 예배당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가 예배당 예배에 참여할 때 안전수칙을 또 우리가 또 공지했습니다.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또 하는 수칙이기에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같이 수칙에 또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개인 영성을 위해서 또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와 또 생명의 삶, 우리가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19를 또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지는 그 사랑에 주님의 사랑을 또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계속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 맡기는 것은 성령님께 맡겼을 때 우리의 잃었던 찬양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감사가 회복이 될 것이고 우리의 교제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단 전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 우리가 우리의 회복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지난 주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잠시 잊고 있는
우리의 또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잊을 수밖에 없고, 우린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하는 의문까지도 들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 잃었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쓴 교리 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마틴 루터가 쓴 교리 문답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 이성이나 힘으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그분께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 내 이성으로, 내 힘으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또 그분께 나온다라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깨닫게 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며 보호한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교리문답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믿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고서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이며, 그러기에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하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영문 밖에서 로마 군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우리 대신에 죽었다는 사실을 바로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그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진정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십자가의 그 형극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이제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이제 우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합니다. 여러분의 실제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로 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의 모습인지, 우리의 용서를 구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죄된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며, 우리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던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상속자가 됨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해 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믿게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의 말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절 말씀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내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그 방 안에 있는 11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었다라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었다라는 것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을 때 바로 그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똑같은 단어로 이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셨던 행동을 연상시키지만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성령을 주실 때 취했던 행동입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실 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헬라어로 보면, 의미를 들어보면 바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이제 내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지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오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성령님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가 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시면서 더욱더 성령을 받으라고 주실 때 우리가 그 받음, 숨을 내쉬며 받는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변화가 일어남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11명은 오순절날 그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제자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이요 귀신을 내쫓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질병들이 사라짐을 바로 성령을 받는 순간 그들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니까 인생의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그 삶이 뒤바뀌는 그 삶의 모습들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제 성경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 그 평범했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천 명들이 그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합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환한 얼굴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저주하는 그가 바로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였을 때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충만했을 때 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 성령님을 만났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켜 줍니다.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내 삶의 영역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다.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다 했을 때 무엇을 여러분들이 요구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 그 놀라운 성령을 받아 그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받을 수 있을까? 저도 성령님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성령의 변화, 그 성령님을 매일매일 받아 내 삶이 좀 더 활기 있고 좀 더 바뀌어진 그 삶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자마자 몇몇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우리의 변화에 그 주역을 하신 성령의 그 성령님이 하시는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그 성령을 받으면 내가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내가 성령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남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또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 그들이 위선적이고 그들의 결점, 또 그들의 어떤 영적으로 너는 좀 달라져야 돼,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지적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또 언어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적하고 평가하고 판단한,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의 영적 생활의 깊이가 우리가 없고 어떻게 보면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비드-19을 경험하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 우리의 힘이 없다라는 것은,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산불로 인해 그 긴 3주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힘들었던,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 그리스도이냐고 이렇게 물으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매번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또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또 보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고 또 직분을 갖고 또 나가고 또 헌금도 드리면서 이런 모습 가운데 또 우리 모임을 또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항상 갖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요 내가 신앙 어떤 집회나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 그 영적인 체험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적인 본인의 그 기간,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신앙을 또 갖게 되고 저는 이만큼 긴 신앙 경력이 있습니다 라고 우린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자신의 영적 생활에 그것이 아무런 변화를 끼친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갑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그것이 마치 어떤 경건한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이, 바로 축복이라도 받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복음주의 지도자 헤럴드 존 오켄가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에 빠져 영적인 체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자복해야 된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모르고 있는지, 우리는 육체의 정욕에 빠져 영적인 그런 체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통해 자복하지 않을 때, 내가 자백하지 않으면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자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면에 자리 잡은 죄악을 직시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그 유산의 즐거움을 깨달을 수 없다. 죄를 고백해야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모습들, 그 통에 자복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모습이 나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내 지혜와 내 노력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인 부분, 우리 육체적인 그런 어떤 정욕에 빠져 이것을 자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회개하는 순간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바로 자백하였을 때, 우리가 성령님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한 것은 먼저 우리가 통해 자복하는, 내 죄된 모습을 통해 자복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오늘 오순절날 베드로가 회중에게 말했던 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 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으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먼저 통해 자복하는 내 회개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 씻음을 받았고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을 영접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이제 성령을 받기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통해 자복하는 그러기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내 가운데 오셔서 내 죄된 모습을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또 말씀합니다.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기 전에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들이 목마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그 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와라. 그렇다면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넘친다. 그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바로 너에게 함께한다. 우리의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의 갈증이 있습니까? 사모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긴 산불의 3주간을 통해서 그 먼지로 인해서 안 좋은 그 공기 때문에 얼마나 이 목마름이 심했습니까? 여러분,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그 목마른 갈증을 우리가 있기에, 그 목마름이 있기에, 그 목마름 가운데 있기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그 목마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그 목마름,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터놓는 그 인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목마름은 내가 솔직하게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인정하였을 때 성령의 그 충만함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성령님의 통제를 이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원해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이요, 주도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와 감정과 이성적 기능을 완벽하게 통제하십니다. 우리의 인정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성령을 받으려면요, 하나님과 진심으로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그 목마른 가운데 갈증 있는 가운데 제가 필요합니다 라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바로 두 손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 이제 제가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왔을 때 우리는 바로 그 놀라운 그 인정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18세기 오거스터스 토플레니가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부르지 않습니까? 만세반석 열리니, 만세반석 열리니. 이 가사 내용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으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으네. 그것은 두 손 들고 앞에가 내가 십자가를 붙으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그 놀라운 그 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배와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그 성령님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우리의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요, 이제 성령님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우리 가운데 그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그 목마름과 두 손 들고 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성령을 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과 12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가 그 성령님이 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께 온전히 드려서 무조건 항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는 그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 온전히 드려 무조건 항복하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내 전신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영어판 New Living Translation을 번역하면 내용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형제 자매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너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드리느냐?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온전히 드려라. 이런 종류의 제물은 그분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야말로 그분을 예배하는 참된 방법이다. 이 세상의 행동과 관습을 본받지 말라. 대신에 성령께서 너희의 사고방식을 바꿔서 너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하라. 그래야 너희를 위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항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자리로 나가지 못합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온라인으로 드신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이 예배자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 기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 즉 항복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 예배가 부족했던 우리 예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벌써 6개월이 넘어가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언제 교회를 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갔던 그 찬양과 또 기도와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갔던 내 그 온전히 드리지 못한 나의 예배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또 우리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온전히 성령님께 온전히 드려 항복하여 성령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항복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많은 유명한 우리의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온전히 항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조건 없는 항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항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조건 없는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다 이렇게 갖추면 항복하겠습니다. 고쳐주시면, 변화시켜 주시면,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내 질병이 나아지면 그때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항복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항복을 말씀합니다. 또 온전한 믿음입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양보하는 것입니다. 양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받은 우리들이 그 성령님께 맡기십니까? 성령님께 맡기면요, 우리 가운데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교제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맡김이 있어야 됐을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성령님이 하시게끔 온전히 맡기는 것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나타납니다. 완전한 항복, 그리고 순종. 이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그저 미지근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그 순종을 의미합니다. 헌신.
온전히 하나님께로 내 몸을 드리는 그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맹인과 코끼리 이야기 여러분들이 아마 들었던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맹인들이 이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만져보려고 합니다. 맹인들이니까 뭐 볼 수가 없죠. 각기 그들이 이제 만져보게 되는데 어떤 맹인은 그 코끼리의 그 어금니를 만집니다. 또 어떤 맹인은 귀를 만져봅니다. 또 맹인은 다리를 이제 만져봅니다. 그러면서 그 코끼리에 대한 소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다 의견이 틀리겠습니까? 뭐 어금니를 만진 그 맹인은 뭐 이렇다 다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만져본 코끼리의 모습이 이렇다며 자기의 주장을 합니다. 아, 이게 코끼리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요, 자기가 겪은 것이 마치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야,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렇게 기대하실 거라고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치 맹인들이 자기가 했던 것이 그거인 것처럼. 오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성령께 얼마나 내가 붙잡혀 있느냐, 항복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항복하고 있느냐,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방법으로 내가 해석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것은 항복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온전히 무조건적인 항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우리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잘못하면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하라. 그 말씀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뒤에 성령을 받으라. 완전히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영혼의 욕구가 우리가 얼마나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는 늘 육신의 그 어떤 욕심들, 정욕, 내가 채우려고 하는 탐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영혼의 욕구가 어느 정도로 보면 얼마나 그 성령으로 충만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을 받으라고 하지만 늘 술 취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그것들을 향해서 늘 욕구로 꽉 차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 어떻게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성령님 앞에 항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성령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골똘히 생각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전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전부입니다. 내가 항복하고 맡기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그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항복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이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는 우리의 그 무조건적인 항복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받는 그 놀라운 그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을 본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모든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대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께 무조건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가 항복하지 못해서 우리가 아직도 그 충만한 가운데 그 갈증과 목마름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뜻들을 깨닫지 못한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이제 그 무조건적인 항복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절 8절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님께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면 어떻게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찾으라, 찾는 사람에게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냐, 예수님은 이전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라는 우리가 질문을 가져봅니다. 비록 우리가 기록에는 없지만 아마 그 전에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성령님 그 전에 그러셨을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던 날, 이전에는 제자들이 성령에 관해서 정식으로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의 그 공허함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뭐를 요구하고 뭐를 채워지길 바라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저희도 성령을 받고 싶어요 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에 이제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이제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그 성령을 받아 그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가운데 그 해결받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들 임할 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령 충만해지기 전까지 여러 날을 체류했습니다. 예수님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이제 성령님이 오시겠다. 그러니까 약속을 이행하시겠지 하고 그들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간구하고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필요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나는 자꾸 연약해서 쓰러지기에 이제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지금 필요합니다. 성령님 필요합니다.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간구와 요청을 요구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간구는 어떤 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코비드-19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을 찾는 일수가 제가 일주일 이렇게 교회를 나와보지만 이 초에는 코로나 처음 시작될 때는 조금 오셨어요. 근데 별로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가 뭐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길 가다 어디서 기도할 줄 압니다. 그러나 홀로 정말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령이 필요합니다. 나의 문제들,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기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나의 자녀의 문제, 이 관계의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간구합니다. 구합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이 간절함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령님께 이제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하였을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하십니까? 아시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 경험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성령님께 구하는 가운데 이제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은혜, 그 경험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성령님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기도들이 이제 어눌해지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거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이제 그 성령님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님이 대신 간구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말하게 하지 않습니까?
30분이고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봤지만 그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빵을 주면 돌을 주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러기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지금 필요한 시기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이겨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내주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그 놀라운 인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텐데 이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내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필요함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자백하고 제가 목마르고 제가 은혜의 갈증,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 모습,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그 성령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인정케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제 그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께 항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온전히 항복하지 않은 우리의 그 부분적인 부분들을 항복하는 것 가운데 성령의 그 놀라운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고 이 각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주여 한번 세 번 외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제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주시고 이제 성령의 풍성을 이제 우리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며 나아가며 이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고백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님이 아닌 이제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께 무조건에게 항복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몸을 이제 하나님이 산채물로 드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왔던 기뻐하신 예배자의 모습이 없었더라 한다면 이제 하나님 그 예배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예들에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그 구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 우리를 가득 채우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이겨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이제 성령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필요합니다 인정하며 이제 그 성령님 앞에 우리의 온몸을 드리는 무조건적인 항복과 그 성령님께 간구로 나아가는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는 우리의 그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하시겠습니다.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씀 앞에 이제 우리의 모든 성령을 받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이제 성령님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들어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이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받겠습니다. 성령님께 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 가운데 있는 것을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것 가운데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의 그 일부를 주님께 바칩니다. 그 손길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의 삶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며 결단하고 오늘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각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미래 위에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